어제 저녁에 갑자기 전화가 왔습니다. 늘 새벽기도 나오시는 우리 김재중 장로님이 좀 과로하셨었나 봐요. 그래서 병원에 이머전시로 가신다는 말씀을 듣고 바로 달려갔습니다. 감사한 것은 큰 무리 없이 아마 오늘 정도 퇴원하시지 않겠는가. 어제 가서 장로님과 함께 대화를 나누면서 우리가 조금 더 이런 때에 혼자 계신 분들에 대해서 좀 더 관심을 더 깊이 가져야겠다. 늘 나오던 분이더라도 혹시 새벽기도에 나오시던 분이 혼자 계신 분이 나오지 않으면 한 번은 전화를 해야 되겠다. 우리 어저께 우리 전기백 원사님 장로님이 연락이 안 돼서 집을 찾아가셨더니 탈수 정도 되셔갖고 그냥 그렇게 계시더래요. 바로 모시고 병원에 가셔서 큰 어려움 없이 아마 오늘 퇴원하시리라 생각이 됩니다. 어제 장로님하고 앉아서 좀 저녁에 대화를 좀 나눴습니다. 근데 장로님이 그 걱정을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내일 새벽 기도인데 이렇게 계셔도 됩니까? 그래서 어저께는 제가 말씀을 조금 미리 준비를 했어요. 저녁에 어떤 일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미리 준비하게 하셔서 미리 준비했고 나서 그래서 병원에 저녁 늦게까지 있다가 일반 병실로 옮기는 것을 보고 가서 기도하고 왔습니다. 바울이 믿음의 아들이라고 부른 세 사람이 있습니다. 평생 독신으로 살았던 바울이 아들이라고 불렀을 때 여러분 아들의 관계는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는 뭡니까? 스승과 제자의 사이는 어느 때가 되면 배우고 다 떠나는 게 스승과 제자 사이입니다. 그러나 아버지와 아들 관계는 평생 떠나지 않는 관계가 아버지와 아들 관계예요. 목회를 하면서 나도 바울처럼 믿음의 아들 하나를 만들어야 될 텐데 하는 생각을 참 많이 갖고 있습니다. 평생 떠나지 않을 아들. 근데 많은 사람들은 마치 교회에서 목사와 성도의 관계를 마치 스승과 제자의 관계로 생각하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때가 되면 에이 별 거 별로 없으니까 가야지. 근데 바울의 평생에 믿음의 아들이라 부른 세 사람,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일까? 바울이 그 사람들에게 왜 이런 편지를 보낼까? 그 심정은 어떨까? 일만의 스승이 있어도 아버지는 하나다라고 바울이 얘기한 그 말을 보면 참 교회 안에서 이루어질 그 믿음의 관계, 성도와 성도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요. 전화했더니 안 받으시니까 집을 찾아가는 그 관계. 저녁도 못 드시고 바로 모시고 오셨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옆에 있을 때니 권사님 가시죠. 자, 그 세 사람이 누굽니까? 바울에게서 믿음의 아들이라 부른 것은 우리가 잘 아는 디모데입니다. 그리고 오늘 디도, 그리고 빌라몬서에 바울이 편지를 보낸 오네시모. 성서에 보면 바울이 아들이라 부른 세 사람입니다. 아무리 바울이 그렇게 평생 전도를 하고 그렇게 목숨을 건 삶을 나누었어도 그의 평생에 믿음의 아들이라 부른 사람 딱 세 사람이다. 참 의미 있는 얘기다 생각이 됐습니다. 오네시모는 도망친 노예였습니다. 디모데는 어머니는 히브리인, 아버지는 헬라인입니다. 디도는 이방인입니다. 어쩌면 그렇게 우리가 볼 때는 별로 이익이 될 만한 것 같지 않고 별로 도움이 될 것 같지 않은 사람인데 그들의 삶, 그들과 함께 평생을 동역하면서 평생을 동행하면서 지낸 관계라는 거죠.
저는 저와 여러분뿐만 아니라 우리의 믿음의 가족들 관계에도 이런 관계가 형성되기를 바랍니다. 믿음은 관계라고 그랬어요. 그죠? 하나님과의 나의 관계, 우리 이웃과의 관계. 이 관계에 성공하지 않으면, 이 관계에 충실하지 않으면 우리가 모든 것을 다 이뤘다 할지도 이룬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세상이 나를 다 버리고 세상이 나를 다 배신한다 할지라도 내가 너만큼은 믿는다. 사람이 뭔가 성공할 때는 막 사람이 붙는 것 같다가도 어려워지고 실패하면 다 떠나는데 그 떠날 때 정말 내 곁에 있어주는 한 사람, 다른 사람이 다 오해하고 다 너는 이렇다고 얘기할 때에도 그래 나는 내 얘기를 믿는다, 그런 한 사람 있으면 되잖아요. 그죠? 제 친구 목사님 가운데 정말 어려운 목사님 계세요. 근데 제가 볼 때는 이분은 참 착한 목사님이야. 성실한 목사님이야. 근데 어떤 일로 인해서 일에 연루가 되니까 그냥 이분은 세상에 말하는 블랙리스트가 붙은 거야. 죄송한 얘기지만 우리 땅콩 그 조 누구 우리 욕하지 맙시다. 사람의 마음속에 말이에요, 상대적인 심리가 있어. 잘나고 잘 되는 사람이 잘못되면 말이죠, 그래 네가 그만한 짓을 했으니까 그러지, 그 욕하지 맙시다. 이제 우리가 새로운 해를 만날 때는, 주님이 탄생할 때는 우리가 세상을 비판하고 욕하는 게 아니라 불쌍히 여길 줄 아는 마음. 그죠? 왜 그랬을까? 세상에 온갖 비난의 화살을 다 쏘고, 그래 너 어떻게 되나 보자, 그래 너 구속되겠지, 뭐 이래서 그래 너 잘됐다, 네가 한 일이 그러니까 그 많은 일을 당한 건 싸지. 이건 세상이 다 할 수 있는 얘기예요. 오늘 말씀을 저는 어저께 묵상하면서, 이야,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나타났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나타났습니다. 이게 사무치게 들리더라고요. 나타났다는 말을 바울은 이 디모데서 2번 씁니다. 이 디도서에서 3장 4절에 나타났는데 3장 3절부터 5절 사이의 말씀을 보면 바울이 이렇게 전합니다. 우리도 전에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바울이 자신을 포함해서 우리도 전에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는 전에도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도 전에는 어리석고 순종하지 아니하고 미혹을 당하고 온갖 정욕과 향락의 종로도 타고 악의와 시기심을 가지고 살고요, 남에게 미움을 받고 서로 미워하면서 살았습니다. 우리도 전에는. 도무지 아무리 뒤져봐도 살아갈 만한 구석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근데 그 다음 말씀입니다. 디도 3장 4절. 그러나 우리의 구주이신 하나님께서 그 인자하심과 사랑하심을 나타내셔서 그분이 드러내 주시지 아니하면, 그분이 보여주시지 않았다면 우리는 여전히 그 옛날 방식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분이 그렇게 하시는 것은 우리가 행한 의로운 일 때문이 아니라 그분의 자비하심을 따라 거듭나게 씻어주심과 성령으로 새롭게 해주심으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바울이 선교 여정을 떠나다가 앞으로는 가야 되겠고 크레타 섬을 보니까 이 크레타 섬이 이게 보통 문제가 있는 곳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 교회에 그 크레타에다 디도를 남겨놓은 거예요. 근데 그 크레타에 있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크레타 사람 가운데서 예언자라고 하는 어떤 사람이 말하기를 크레타 사람은 예나 지금이나 거짓말쟁이요, 악한 짐승이요, 먹는 것밖에 모르는 게으름뱅이다. 크레타에 살아가던 그 한 예언자가 크레타 사람들하고 두고 한 말입니다. 거짓말쟁이, 악한 짐승, 먹는 것밖에 모르는 게으름뱅이. 그런데 바울이 거기다 뭐라고 합니까? 1장 13절에 보면 이 증언은 참말입니다. 바울이 가서 보니까 정말 크레타 사람이 그렇단 말이죠. 이 정도 되면 여러분이 만약 목사님이라고 여러분이 만약 선교사님이라면 이 정도 되면 크레타 섬에서 앉아가서 거기에서 목회하고 싶은 마음이 들겠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바울은 디도를 남겨놓으면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너는 그 사람들과 다르다가 아니라 우리도 전에는 그랬다. 우리도 전에는 그랬다.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나타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1월 6일을 에피파니라고 얘기합니다. 에피파니라고 하는 건 주님께서 나타나셨다는 거예요. 나타나셨다. 주님이 현현하셨다. 그래서 서방교회에서는 12월 25일을 예수님께서 탄생한 날로 셀레브레이션 하는 반면에 동방교회에서는 1월 6일 날로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날로 기념한가. 그 동방교회, 서방교회가 서로 절충해서 그러면 25일은 예수님 탄생하신 날로 하고 1월 6일은 사람들에게 나타나신 날로 하자. 교회는 그런 역사를 서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주현절이라고 하는 에피파니라고 하는 이 말이 바로 오늘 나타났다고 하는 말이에요. 그 나타났다는 말은 뭡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보여주셨다. 근데 이 보여주셨다는 말의 뜻을 찾아가 보면 포스라고 하는, 포스가 뭐냐면 빛, 불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어둠이 나타났다라고 얘기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빛이 나타났다. 왜 그렇습니까? 그분이 우리에게 이 세상에 오신 것은 분명한 하나님의 빛이요, 하나님의 불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불꽃이 피는데 안 보이는 사람 있어요? 보입니다. 출애굽기 보면 참으로 놀라운 일이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미디안 광야에서 부르시는데 양을 치고 이곳저곳으로 돌아다니는 모세에게 어느 날 갑자기 저기에서 하나의 가시떨기가 보이는데 이상합니다. 불은 이는데 나무가 타지 않는 거예요. 무슨 불입니까? 그게 하나님의 불이죠. 40년 동안 에집트에서 도망쳐서, 왕국에서 도망쳐서 미디안 광야에서 이도로의 사유가 돼서 목자가 되는, 목자가 돼서 평생 40년 동안 이 골목 저 골목 (40년간) 다닌 모세입니다. 여러분, 모세가 40년 동안 이집트의 왕궁에서 바로 공주의 양자로 자랐잖아요.
그런데 그의 나이에 80에 부릅니다. 저는 말씀을 대하면서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사람이 자기의 구습을 벗어버린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가. 여러분, 왕년에 잘 살았던 분들이 갑자기 살림을 축소하고 여러 가지 어려움에서 한다고 할 때 그 일이 쉽던가요? 참으로 어렵습니다. 사람들은 그러죠. 올라가긴 쉬워도 내려가긴 어렵다. 다운사이징 한다는 게 어려워요. 근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어떻게 다운사이징 하십니까? 40년 지난 후에 하나님의 불꽃을 통해서 그를 깨우쳐 주신 거예요. 대낮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활활 타오르는 그 불꽃, 하나님의 계시가, 하나님의 현존이 모세에게 나타나신 거예요. 하나님의 불꽃을 봐야, 하나님의 빛을 봐야 그 인생의 어둠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 우리의 어둠을 벗을 수 있는 능력이 아무것도 없어요. 결심해 보세요. 결심한다고 이루어지던가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나타났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사도행전 11장 23절에 보면 바나바가 안디옥에 있는 성도들에 대한 얘기를 듣고 그곳을 찾아갑니다. 근데 거기에 가보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내린 것을 보고 기뻐하였고 모든 사람에게 굳센 마음으로 주님을 의지하라고 권하였다. 사도행전 11장 23절에 나타난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났다. 여러분, 성탄절은 우리가 무엇하는 날입니까? 무엇을 감사하는 날입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모든 사람에게 나타난 것을 정말 마음속에 감사하는 날이에요. 그 말은 뭡니까? 모든 사람이지만 또 동시에 뭐라고 얘기해야 됩니까? 그 구원에게 나에게 나타나셨습니다. 나도 전에는 그 은혜를 모르고 살았는데 이제는 은혜를 압니다. 전에는 하나님의 빛이 뭔지 모르고 살았는데 이제 그 빛을 보여주시면 빛을 보고 삽니다. 여러분 12절 꼭 줄을 쳐놓으세요. 그 은혜는, 하나님의 그 구원하신 은혜는, 모든 사람이 나타나는 그 은혜는 어떻게 해요? 우리를 교육하여.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의 빛 가운데 우리가 지금 살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훈련받는 우리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훈련받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몰라. 하나님의 은혜로 훈련을 받아야 돼. 이 말씀을 대하면서 말이죠. 어저께 보면서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 하면 너 네 멋대로 살아라, 태어나자마자 그렇게 하던가요? 아니에요. 한국 사람들은 누구보다 극성살인들입니까? 뭐 하는데 극성입니까? 자녀들 교육하는데 극성이에요.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의 부모님들이 정말 안 쓰시고 안 해도 자식들 교육이라면, 제가 지난번에 한국에 갔을 때 무슨 일이 있어서 택시를 탔어요. 저는 타면 이렇게 대화를 합니다. 얼마나 수고가 많으세요? 뭐 두른두른 얘기하다가 그분이 얘기하는 거예요. 요즘 어떠세요? 그러니까 힘듭니다. 애들 사교육비 된다라고 제 아내는 가사 도우미로 나갑니다. 그런 거예요. 부부가 다 뛰고, 그분은 택시 운전해서 힘들잖아요. 요즘 손님이 없어요. 그런데. 근데 부인은 나가서 가사 도우미 해갖고 그걸 벌어갖고 아이들 사교육비 하는데 사교육비 되는 것도 힘듭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도 교육시키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잠깐만요. 자식들에게 그렇게 사교육을 시켜서
그 자식들이 정말 잘 되는 건 좋지만 우리에게 자식들이 정말 필요한 게 뭡니까? 영적인 교육 아니에요? 그렇게 자식 잘 키우는데 지금 세계에서 자살률 1위 한국이에요. 조그만 어려움이 나면 그냥 죽는 거야. 목숨을 던져. 왜 그렇게 약한 사람으로 만들었습니까? 이거는 우리가 심각하게 돌아볼 일이에요. 그래서 오늘 2절의 말씀이 은혜로 우리를 교육한다는 이 말씀을 우리 마음속에 새겨야 돼요. 은혜로 교육밖에 없어서. 교육이란 말이 뭡니까? 그것은 양육하고 훈련하고 교정할 때 하는 말이에요. 자식이 잘못 가면 어떻게 해요? 회초를 들어서라도 돌이켜야 되는 거 아닙니까? 바른 길이 아니라면 분명히 가르칠 수 있는 것, 이게 가르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를 감싸주시는 은혜도 있지만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가 잘못된 길을 가면 교정시켜 주시고 훈련하고 징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을 징계한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징계받지 않는 사람은 사랑받지 않는 자녀예요. 남의 집 자식을 데려다 놓으면요, 여러분 어떡합니까? 행여 무슨 또 뭐 소리 들을까봐 그냥 그렇게 가르치잖아요. 내 자식? 저는 제가 잊혀지지 않는 한 사건이 있습니다. 제가 고등부 지도교사 할 때였어요. 제가 그 초등부 때부터 가르쳐온 아이가 고등부가 됐어요. 공부를 어떻게 하다 잘못하고 친구를 잘못 새겨갖고 야간 학교를 갔어. 어느 날 토요일 날입니다. 저희들이 토요일 날 학생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데 이 애가 쿵쾅쿵쾅 하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 중이니까 조용히 들어와. 그래서 이제 예배 끝나고 나서 얘기했더니 탁, 나 교회 안 나와요. 여러분 같으면 그때 어떻게 하겠습니까? 에이, 교회는 이런 것이니까 괜찮아. 그래, 선생님 잘못했으니까 다음에 올 때 조심조심해 오거라. 이렇게 얘기하겠습니까? 교회 안 나와요 라고 딱 나가는 그 아이, 그때가 크리스마스 시즌이 가까운 때였어요. 저도 모르게요, 용서해 주시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 아이의 뺨을 팍 때렸어요. 만약 제가 사랑하지 않았다면, 그 아이를 바로잡고 싶은 마음이 없었다면 저는 그 아이가 그 나가는 게 내버려 뒀을 거예요. 그래, 너 같은 문제아는 없는 게 나아. 그랬을는지도 모를 겁니다. 그랬고 코피가 터지고 한 방에 코피가 터졌어요. 있던 선생님들이 당황했어요. 그리고 그 아이를 끌어안고 울면서 기도했어요. 울면서. 하나님, 이 아이 마음에 무슨 마음이 있길래 왜 아버지 집을 나간다고 저렇게 이런 말을 해야 합니까? 저는 그 마음으로 다시 가고 싶어요. 교육하여 경건하지 않음과 속된 정욕을 버리고. 경건하지 않다는 말 자체가 불경건, 불신실, 사악함을 얘기합니다. 그 안에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경건, 불경건이 하는 말, 하나님이 그 안에 없어요. 하나님이 없으니 하나님도 몰라. 하나님 어떻게 하는 것도 몰라.
그때 그 일로 인하여 우리 교사들도 함께 정말 무릎 꿇고 그 아이를 위해서 정말 눈물로 같이 기도한 거예요. 오늘의 교회에 한 영혼을 위해서 정말 우리가 눈물을 흘려 기도하는 기도들이 점차 없어지고 있어. 여기 마음에 안 들면 저로 가면 되지, 저기 마음에 안 들면 저로 가면 되지. 여러분, 우리가 섬기는 교회는 그런 교회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섬기는 신앙은 그런 신앙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한 영혼들을 보면서 애통해하는 마음, 하나님이 없음을 애통해하는 마음들, 저렇게 살면 안 되는데 우리가 분명히 가르칠 수 있고 보여줘야 되는데, 불경건함과 어떻게 해요? 그 다음에 속된 정욕, 세상에 있는 욕심이 그 안에 가득 차 있는 거야. 교회 오면요, 우리가 그러잖아요. 세상의 계급장 다 떼어놓으라고. 교회는요, 세상의 계급장 다 떼어놓는 곳이야. 하나님의 은혜 앞에서 우리가 내놓을 게 뭐 있겠어요? 우리가 잘나면 얼마나 잘나고, 우리가 가지면 얼마나 잘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는 다 같은 거야. 같은 거야. 우리가 다 형제 자매잖아. 지금 이 세상에서, 거기에 지금 이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이 말이죠, 하나님 나라를 걸어가는 하는 중요한 계류지입니다. 종착지가 아니잖아요. 계류지예요. 비행기가 다음가 허브에 들렸다가 다음 데로 가야 되는 잠깐 계류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 세상에서 어떻게 해요? 신중하고 의롭고 경건하게 살게 합니다. 저는 우리가 이 말을 꼭 기억할 수 있기 바랍니다. 신중하고, 딱 한 번 쓰는 말이더라고요. 영어로는 sensible이라는 말로 sensibly라고 하는데, 우리 안에 센서가 작동하는 겁니다. 마음에 하나님의 센서가 있어야 돼. 어저께도 이 아래 가면 여러분 이렇게 다 모니터링 하는 게 있잖아요. 장로님이 이렇게 끼고 계신데 어떻게 조금만 이렇게 하면 삐삐삐삐 그래. 그럼 또 널스가 와서 딱 체크하고 한참 누르 또 다시 복귀해 놓습니다. 근데 조금 있다가 또 삐삐삐 그래. 그러니까 조금만 움직이면, 뭐 자세만 조금만 돼도 벌써 센서가 작동해갖고 널스가 달려오도록 만들어 놨어요. 항생제를 맞으시는데, 그 마지막 끝날 때는요, 갑자기 그게 다 됐는데, 삐 공기가 들어간다라고 그게 딱 자막에 조금만 되다 표시가 되더라고요. 저는 걱정이 되는 거예요. 이게 빨리 와야 되는데. 근데 첫 번째는 보더니 이 사람들이 딱 보더니 그냥 가요. 그 다음에 툭툭 치더니 그냥 가. 그 다음에 두 번째 하니까 더 소리가 나요. 삐 소리 나니까 너스가 와서 그걸 탁 빼더니 딱 빼더라고요. 센서가 작동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 안에 하나님의 센서가 작동할 때 우리가 비로소 침착하게 살 수 있고, 철저 있게 살 수 있고, 자제하며 살 수 있고, 신중하게 살 수 있는 거예요. 신중하고 모든 일을 결정할 때 하나님의 센서가 우리 안에서 작동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당부합니다. 근데 내 성향, 내 편견, 내 의지 이거로 작동하면 안 돼. 그건 잘못된 거야. 우리의 감정에 의지해서 살아왔다고 한다면 우리는 정 딴 길로 갔을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내 안에 하나님의 센서가 작동하게 하옵소서. 내 거 말고 하나님의 은혜를 주셨네. 그 은혜로 받은 내 센서가 제대로 작동하면 비로소 내가 어떤 길로 가야 될지, 서야 될지 말아야 될지, 가야 될지 그런 거를 다 가르쳐 주시는 거 아니에요.
센서가 고장이 나면 주사기에 공기가 들어가도 끝일 겁니다. 큰일 나죠. 두 번째, 의롭게. 여러분, 의롭다는 말은 누가복음에 보면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시몬도 예수님께서 의로운 사람이다. 같은 말입니다. 디카이오스네. 디카이오스라고 하는 말이 의롭다고 하는 말인데, 의롭다는 말이 뭐예요? 경건하게 말합니다. 엄격한 공의로 살아갈 때 얘기하는 얘기입니다. 그건 뭐냐? 아까 첫 번째 신주하는 하나님의 센서라지만 두 번째 의롭다는 건 하나님의 잣대입니다. 하나님의 잣대로 사는 거예요. 세상의 가치나 세상의 잣대가 아니라 하나님의 잣대로 재보는 거예요. 내 잣대로 보면 안 들어와. 근데 하나님의 잣대로 보면 달라져. 우리 안에 하나님의 잣대로 잴 줄 아는. 그러니까 우리의 스탠다드가 아니에요. 교회는 사람의 스탠다드로 결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잣대로, 하나님의 스탠다드로 결정되어야 돼. 모든 결정이나 모든 행위에 있어서 사람의 잣대가 아니라 하나님의 잣대가 작용할 수 있어야 돼요. 세 번째, 경건하게라고 얘기했습니다. 경건하게. 그러니까 경건하지 않은 것과 경건한 것의 차이는 뭡니까? 자, 위에는 믿음이 없다니까. 결국 경건이라는 건 뭐예요? 하나님이 주신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경건은 다른 게 아니에요. 우리가 무슨 이런 포즈 잡고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 이게 경건이에요. 믿음을 따라 사는 거예요. 우리 안에 그 믿음이 있는가. 장로님하고 어저께 저녁에 장로님한테 그랬어요. 장로님이 오늘 새벽에 못 나오시니까 제가 디도서 오늘 새벽에 드릴 말씀이에요. 저는 이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그러고 왔어요. 그렇게 좋아하시더라고요. 평생 환자를 돌보시며 살아왔는데 실상 장로님 자신 스스로가 병원에 누워보신 건 처음이래요. 야, 80을 바라보는 연세에 병원에 한 번도 들어놓지 않으시고 여태까지 다른 사람들 다 치료해 오셨는데 처음이래요. 어제 황민자 집사님 회복이 참 빠르시다는 것에 제가 말씀을 들었습니다. 24시간 모니터링 하신다고 그러셔서 저도 기도하고 참고 있었어요. 오늘 찾아뵙고 같이 기도하려고 합니다. 장로님도 아침에 제가 새벽 기도 끝나면 가서 뵙고 오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라고 하는 것 잊지 마세요. 그죠? 우리에게 우리 주님께서 이런 베푸신 은혜를 우리가 함께 사모하면서 여러분 정말 라구나 예수교회 또 우리 새벽기도 나오신 여러분이 섬기는 교회가 다른 건 몰라도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센서, 하나님의 잣대, 하나님의 주시는 그 믿음으로 살아감으로 주님이 오신다고 하는 이 주님의 오심 때에 정말 우리 성탄 전야 예배나 성탄 예배는 그런 마음으로 만나야 돼요. 오늘 우리 청소년들이 수련회 하이어 콜링을 마치고 오늘 도착합니다. 지난 여러분 성탄 예배 때 우리 청소년들이 아무런 것도 안 했는데 그날 가니까 그래서 오늘 와서 찬양을 하겠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기대하고 있습니다. 야, 이 아이들이 정말 신앙의 그 자리에 가서 왔을 때
그 얼마나 마음이 하나님이 빛을 비춰주신 게 얼마나 뜨겁겠어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그런 생각을 해요. 그 순서에 없어서 제가 미국 교인들에게 오늘 This is my sermon 유스들의 그룹들을 보면서 그렇게 좀 얘기하려고 합니다. 여러분에게만 드린 비밀입니다. 오셔서 우리 청소년들이 잘 도착해서 찬양할 때에 하나님이 우리가 정말 우리가 은혜로 교육하는 우리 교회. 아멘? 은혜로 교육하는 우리 교회. 은혜로 감싸주지만 은혜를 교육해야 돼. 디서플린 되지 않으면 아무것도 이룰 수가 없어요. 은혜로 우리를 교육하신 주님을 찬양하고, 그래서 주님이 오시는 날 우리 가족들 모두가 함께 와서 하나님 앞에 정말 믿음으로 예배드리는 귀한 성탄 일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마음속에 새겨놓으신 그 은혜가 큽니다. 믿음의 아들 디도에게 아버지의 심정으로 보낸 바울의 간곡한 마음이 이 안에 담겨 있습니다. 그것은 또한 믿음의 아들로 다가가는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 모두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소서. 심장수술 잘 마치신 황민자 집사님, 우리 황수정 집사님을 뵈니 두 분이 기도하는 가운데 정말 이 모든 과정을 잘 이겨내게 하신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속히 회복하도록 주님의 은혜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김재정 장로님 자신 돌보지 않고 선교 다녀오시랴, 학교 학생들 가르치시랴, 또 속도원들을 돌보시랴, 찬양대 하시랴. 하나님, 우리는 신앙의 거인을 봅니다. 잠시 피곤하여 누웠지만 속히 회복하고 하나님의 주신 일 더욱더 감당하는 우리 귀한 장로님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의 믿음의 가족들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회복이 필요한 이들이 있습니다. 주님, 이 시간 주님의 손길로 함께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왔고 살고 있고 살아가고 있기에 주님의 치유하시는 은혜로 우리 살아가는 연약한 이들을 돌보아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사귐이 함께 하셨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